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25장 23절로 25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23절 봅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또 말에 대한 것들이죠. 참 말이 중요하죠.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은 향기와 같다. 향기는 그 향기를 맡으면 종자를 알 수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에 장미향이 날 수가 없어요. 종이 다르기 때문이죠. 성도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았어요. 네 말하는 것이 그의 제자임을 표명한다, 나타낸다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그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향기를 발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대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향기와 같고 열매와 같습니다. 절대 성령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맺어질 수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 23절 보세요.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바로 참소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면 사탄은 누구냐? 밤낮 우리의 형제를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속의 사역을 하시기까지 사단은 하나님 앞에 왕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밤낮 쉬지 않고 1년 내내 주야로 참소하는 자입니다. 욥기서에 잘 나오죠. 욥을 참소했던 사탄이죠. 이 참소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제가 그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무엇에 숙달되어야 되느냐? 참소하는요, 잘못된 겁니다. 이건 사탄에게서 와요. 북풍이 막 비를 몰아쳐서 온 들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분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도 분노하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가 문제죠. 참소하는 말이 바로 분을 일으킨다. 비가 내리면 온 땅에 생명을 공급하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에 따라 내리는 비처럼 적정한 때, 적당한 때 적합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은혜의 비를 머금은 선한 구름과 같습니다. 참소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가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어디에 열립니까? 잎도 가지에, 꽃도 가지에, 열매도 가지에. 모든 사람이 보면 다 보입니다.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세월이 갈수록 이제는 잎이 푸르러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정상입니다.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다면, 붙어 있는 가지라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맺어야 됩니다. 참소는 사탄에게 접붙임을 당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온 땅에 지금 참소와 분노와 시기와 다툼, 사단이 그 위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온갖 좋은 열매를 농부이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해야 됩니다. 자, 24절 보세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참으로 그러하죠.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산들 뭐합니까? 늘 다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행복한 요인은 뭘 먹느냐, 뭘 입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나고 다투면서 싸우면서 산의 진미를 먹어봐요. 소화되겠어요? 그 맛이 정말 행복하겠어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라면을 먹는다고 거친 음식을 먹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고 다투지 않는 것, 싸우지 않는 것, 말씀과 은혜에 깊이 뿌리내린 것,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것이 행복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행복이 어떻게 깨졌습니까? 사탄이 미혹을 하죠. 한 사람이 죄에 빠집니다. 한 사람은 동조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 에덴의 삶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 다투다는 것은 미련하고 고집센 여인을 말해요. 다투는 여인이라는 것은 미련하고 지혜가 없고 거기다 고집까지 세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막 우기는, 여러분,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무당들에게 넘어지는 겁니다. 혹세무민하는 자들에게 넘어지는 겁니다. 행복은 지혜에 있습니다. 말은 지혜의 향기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지혜의 말, 지혜의 행동은 향기가 같아서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동일합니다. 지혜로운 말로 그 집안을 향기롭게 채울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25절 보세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이 기별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빠릅니까? 삶은 참 편해졌는데 행복의 수치는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군대에 가서 전화가 어디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군대 가보세요. 전화도 공중전화에서, 요즘은 뭐 핸드폰 다 쓰더라고요. 시간 정해놓고 근무의 시간에 잠깐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못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들의 군생활. 군대에 가서 몇 달 동안 소식이 오지 않다가 어느 날 보따리 하나가 날라옵니다. 엄마가 그 보따리를 부여잡고 우는 거예요. 거기에 입고 갔던 옷이며 신발이며 다 써서
편지 한 장과 함께 동봉해 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쁨의 눈물이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우체부 아저씨를 기다렸습니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명절에는 온갖 좋은 선물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좋은 기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좋은 기별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 훈계, 지혜의 말을 말합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상 지혜로운 말, 진리의 말, 좋은 말들, 훈계의 말들, 이건 전하는 자도 준비돼야 되지만 듣는 자도 들을 기가 있다는 겁니다. 참 복된 관계죠. 우리는 이런 좋은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지금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소식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